성결함에 대하여 설교하고 가르치는데 죄를 목격하고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 교회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를 여러분이 5장을 쫙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지레짐작 판단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께 권면하듯이 여러분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해야 그래도 상처를 받아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그렇게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비밀리에 죄책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은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 누구도 교회를 속이려 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방인과 같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휩쓸려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안디옥 성도들은 혼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질책한 것입니다. 칭의가 나오는 것이죠.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15절 21절에 칭의 교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5절 21절이 가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라디아에서의 냄새가 나고 3장도 그래요. 3장은 정말 중요한 장이에요. 15절 21절에 사도가 잘 사용하는 단어를 나오는데 예컨대 믿음 또는 패스라는 이 작은 문장에서 엄청난 자리를 차지한다. 또한 노모스는 법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 단어 또한 이 작은 문장에서 엄청난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단어 외에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justification이라는 칭의 단어이다. 만약 이 단어를 잘 모르는 것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딱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너가 칭의가 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볼 때 칭의라는 단어가 뭐예요? 그건 끝이에요. 걔네들은 그런 교회는 끝. 그런 교회는 빨리 나와야 된다. 알겠죠? 거기는 교회가 아니고 사단의 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야 칭의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를 하지? 이렇게 이제 칭의는 모르지만 내면의 아이 뭐 이런 거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내면의 아이 뭐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은 발로 뻥 차버려야 됩니다.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딱 하죠. 칭의라는 단어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야 그걸 모른다고 못 받는 게 말이 되냐라고 반론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얼마나 칭의에 대한 설교가 가르침이 없었으면 얼마나 칭의와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으면 성도들이 칭의라는 단어조차 생소하게 여기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여기는 교회는 당연히 칭의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고 칭의를 가르치지 않는 칭의라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칭의의 길을 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다. 목사님 여기서 내가 맡은 직분인데 그게 뭔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가짜 교회에서. 그 직분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정의감, 여러분이 약속을 잘 지키겠다는 그거 하나 외에는 뭐가 있냐 말이에요. 거기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이라는 단어는 알긴 아는데 그거 모르겠어 뭔지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떠나라. 떠나라. 칭이라는 단어이다. 만약 이 단어를 잘 모르는 것은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동사께로 justification이 16절에 3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17절에 한 번 나온다. 명사로 21절에 칭이라는 단어가 최소 5번 나온다. 오직 믿음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교리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중요한 교리가 베드로를 질책하면서 나왔다는 게 대단히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칭의 교리를 잃어버리면 기독교 전체를 잃어버린다고 루터가 그랬어요. 이 칭의 교리가 기독교의 그냥 알파 오메가예요, 여러분. 칭의 교리만 제대로 여러분이 알면 기독교를 다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칭의 교리를 잘 설명하는 것은 교회의 박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박사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제일 교회에서 필요한 자다. 그리고 다른 말로 이 칭의 교리를 잘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칭의 교리란 죄인인 사람들이 어떤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로 반대되는
처벌, 처형, 정죄입니다. 누군가에게 유죄를 선고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칭의는 무엇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개혁주의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을 설명하면서 계속 되풀이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이것만 되풀이해요. 이것만. 아니, 무슨 놈의 개혁주의 목사가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칭의가 되는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순복음교회는 또 알아요. 순복음교회는 또. 지나가는 개똥이도 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칭의교리를 안다는 거야. 아니요. 그건 칭의교리가 아니에요. 김선영 집사님, 영어에는 5형식이 있는 거 아세요? 5형식이 있는 거 아십니까? 1형식, 2형식, 3형식, 5형식 있잖아요. 그거 5형식이 있는 거 아는 거하고 미국 사람 대화하는 거 같아요? 전혀 틀리잖아요. 영어에 5형식이 있습니다라는 거 아는 것이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직접 미국 사람이 있다고 오면 어때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타이슨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타이슨이 했던 말이 뭐냐면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한 대 쳐맞기 전에 한 대 쳐맞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작전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 대 맞아보면은 알겠다.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 타이슨의 명언이야. 타이슨의 명언. 꼭 첫자를 붙여야 돼. 나한테 한 대 쳐맞기 전에는 여러 가지 작전이 있다. 일 타이슨. 자기가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직접 딱 그 문제 닥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가 뭐냐? 칭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렇게 나가면은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이걸 계속 40분에는 되풀이 하더라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어떤 형태고 우리 마음에는 어떤 작용을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 이야기를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개혁교회 목사님들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한심스럽게 여겨요. 차라리 개혁교회 하지 말고 저기 맨날 하는 말이 자기는 무슨 작은 교회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 큰 교회는 비리가 있고 큰 교회는 목사를 타락시키고 뭐 제왕적인 자리를 갖게 하니까 자기는 작은 교회를 추구한다. 그래서 추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 뭐 추구 같은 거 하지 마. 괜히 멋있어 보이니까. 그냥 너는 계속 작은 교회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믿음도 될지어다 막 이래. 좋아라 하죠. 믿음도 될지어다 하니까. 옛날에 한번 어떤 청년이 아유 목사님 저는 결혼 못할 것 같아요. 믿음도 될지어다 그래. 좋아라 하더라고 아주 뭐. 믿음도 되니까. 네. 자 봅시다. 칭의교리란 죄인인 사람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로 반대어는 처벌, 처형, 정죄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유죄를 선고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칭의는 무엇을 선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칭의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정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죄는 뭡니까? 정죄. 정죄하지 말라. 그런데 정죄는 뭐냐면 네가 죄가 있는데 죄가 있다 이렇게 정해주는 게 정죄예요. 너가 죄가 있는데 징역 3년 이게 정죄란 말이죠. 그럼 반대만 칭의가 뭐예요? 다른 말로 해방이죠. 해방. 해방이다. 그렇게 보면 좀 쉬울 거예요. 이 단어가 성경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딜레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게 딜레마거든요. 근데 맨날 앵무새처럼 믿음으로 간다. 이게 뭐 하는 인간들이냐고요. 뭐 하는 인간들이냐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이건 근본적인 매비일 뿐이지 속에는 우리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오직 믿음이 무엇이냐는 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명예를 더럽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바울이 질책하고 칭의교를 전제로 한 질책입니다. 바울은 칭의교에 대해서 15, 16절에 진술했고 17, 21절에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5, 16절은 뭐라고 하면 옆에 쓰냐면요. 15, 16절은 유대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율법과 행위 그리고 사도의 믿음의 칭의를 나타냅니다. 15, 16절은 유대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율법과 행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사도가 주장하는 믿음의 칭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5, 16절 읽으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15, 16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개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3번. 이 우리라는 단어가 누굴까요? 바울, 베드로, 안디옥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 베드로, 안디옥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즉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으며 율법을 아는 자들이고 할례를 8일 만에 시행했으며 그래서 율법 아래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뭐래요? 나 안 해본 거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그 30대 중반, 40대 초반이신 이런 목사님들이 자녀 양육법에 대한 강의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기를. 왜냐 그러면 자녀 양육법을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사춘기 자녀를 들고 있는 집사님들이 네 아들도 사춘기 되면 그러나 보자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법 좀 되려면은 자녀들을 성인 정도 만들어 놓거나 최소한 대학 정도는 간 이후에 가장 어려운 시기 사춘기 때나 이 청년 때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줄 정도 된다 그러면 이미 머리도 좀 하얗고 이런 사람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듯이 바울은 자기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강의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은 나는 너희보다 잘한다. 너희보다 잘한다.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는 것도 알고 있었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무엇이 금지된 것인 건지도 알고 있고 또한 무슨 절기를 지켜 종교 의식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다. 죄인은 다른 말로 이방인입니다. 왜 죄인들은 이방일까요? 이방인이 왜 죄인일까요? 얘네들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 써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왜 죄인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모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인 죄인이에요. 그럼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의인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바울의 말은 자신들은 평생을 율법대로 살아왔지만 율법을 통하여 확실히 한 가지 아는 것은 율법이 자신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15장 봐볼까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15장 봐봅시다.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뭡니까? 우리도 율법 못 지켰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공개 석상에서 떵떵거리고 말할 정도입니다. 다 안다. 너희들 율법 못 지키는 거 나도 못 지키고 너희도 못 지키는데 왜 그것을 이방인들한테 지우려고 하느냐. 그 얘기인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라도 못 지키면 감옥 가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확증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이 대단히 중요한 장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척하는 행동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어기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낫지 않습니까? 생각하잖아요. 아니,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의를 더 거슬리는 것이다. 더 거슬리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회개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 앞에 자신을 내던질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그 츠빙글리 이야기 했죠. 츠빙글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정의가 있고 그다음에 인간의 정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이거 탐욕하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마라 그랬죠. 이건 뭡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 도적질 하지 말라. 요거 지켜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사님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신이 없는데? 습관성 도벽이 좀 있나요? 자신이 별로 없어요. 간음도 지켜낼 수 있잖아요. 예? 뭘로? 못으로 좀 찔러가면서 좀 찌르면서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탐욕은 못 지키죠. 음욕을 못 지키잖아요. 아무리 찔러도 아유 아파라 이러면서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인간에게 속해 있다? 없다? 인간에게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탐욕을 품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 시작. 아니, 이거 도둑도 가늠도 있고 또 여러 가지도 있어요. 또, 싸우지 마라. 뭐 여러 가지가 있어. 단지 감옥 가지 말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 이 땅에서 평탄하게 살 수가 있어.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정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열심히 하면은, 나 열심히 했어. 자,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가 다 받았지 않느냐. 너의 상급을 다 받았지 않느냐, 이 땅에서. 너 잘 도둑질 안 했으면 이 땅에 어떻게 떳떳하게 살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어요. 불법 유턴을 딱 했거든요. 제가 너무 빡빡이 쳐가지고 불법 유턴 딱 했어요. 딱 돌자마자 빨간색 등으로 오라는 거예요. 딱 오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가니까 식당 아저씨가 이게 또 오라는 거예요. 길거리 가면 식당 아저씨 있잖아요. 오라고. 식당 아저씨를 보고도 놀래요. 유턴하면은. 응? 그래서 내가 차 세우고 뭐야 당신 내가 당신 뭐야 이거 계속 오라고 하더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거.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요. 도둑질 안 하면 어때요? 법 안 지키면 여러분에게 담대해진 유익이 있다니까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한테도 겁난다 그랬어요. 수위를 보고도 겁을 내요. 그렇지만 법을 지키면 검찰총장이 와도 겁이 안 나요. 아저씨 이렇게 하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유익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걸 지키면 여러분은 상금을 이 땅에서 받아요. 이거에 대한 상금을. 아시겠죠? 그럼 이걸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건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잘했죠? 할 거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빙글리 말이에요. 이걸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야 되나요? 지켜야 된다. 왜 지켜야 될까요? 시작.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건 지킬 수 없어. 우리 영역 아니야. 못 지키네? 아이고 그럼 우리 게 아니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이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음욕이 품어지고 탐욕이 일어나고 게으름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바로 뭐기 때문에 바로 요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요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요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인간의 정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로 구원받는 것이다. 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럼 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들은 뭐 때문에 주어졌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이게 바울의 논조예요. 어제 지난주에 찌분교 논조이면서도 좀 잘 이해가 되셨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하느님 앞에서 낮아져 회개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 앞에 자신을 내던질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다가 마음에 낙심을 가진 자들이 어떤 거예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간이 지식적으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지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헌신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개념.
바울께서 갈라디아서의 칭의 교리서다. 갈라디안 칭의 교리서다. 그 다음에 좀 더 가봅시다. 이제 3장 19절부터 20절로 넘어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갈라디아 3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는 칭의 교리서인데요. 로마서에서 칭의 교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칭의에 있어서만큼은 갈라디아서가 더 전문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자, 스톱.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네요. 자, 율법의 역할은 여러분을 하나님 심판으로 갖고 가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 시간에 율법이 나와야 되나요? 율법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율법을 제대로 설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간간히 얘기하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코끝에 지옥의 유황불 냄새가 나는 듯한 그런 아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진다, 사람들이. 그렇죠. 율법의 역할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분명히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우리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율법이 선하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럼 율법이 선하지 않느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럼 율법이 선하지 않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율법도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 설교 시간에 율법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설교 시간에 율법이 나와야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느낌이 들도록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설교를 하는데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졸고 앉아 있어요. 너무 따뜻한 하나님 이렇게 느껴요. 그 설교는 잘못된 설교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많은 목사님과 논쟁할 때 뭐냐면 항상 그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래요. 정대원 목사님은 그게 정대원 목사님의 장점이고 그게 정대원 목사님의 달란트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다. 나는 그게 내 달란트가 아니라 설교는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내 성향은 그게 아니야. 내 성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성향은 재밌게 하는 것이지만 설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재미없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0절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제사 깨게 하는. 1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심판대에 가두게 하는 것이고 20절에는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율법이 폐기가 되었다 그러면 괜찮은데 율법이 여전히도 바울이 말하듯이 선하다고 말하면 그분의 설교는 우리를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대 앞에 서게 하는 그 두려움에 빠지게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다. 설교자가. 그 설교자가 뭐합니까? 쓸데없이 위로나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그랬었고 분명히 죄를 버덕버덕 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앞에서 죄를 버덕버덕 지고 있는데 아론이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버덕버덕 죄를 짓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밖에 나가 타락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해 준다. 사랑하신다. 막 그러고 거짓을 외쳐요. 내일 제가 그 설교를 하려다 말았는데 루터가 그랬어요. 루터가 잊어버렸어요. 그냥 지나갈래.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준 것이다. 옆에 하나 더 주십시오. 심판대 앞에 가는 것이다.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과 같은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얼굴에 얼마나 때가 많은지를 거울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거울은 무슨 거울이에요? 깨끗한 거울이고 또 하나 반사율에 왜곡이 없어야 되겠죠. 굴곡이 없어야 되잖아요. 깨끗하면서 굴곡이 없는 거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설교할 때는 깔끔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 자신이 보일 수 있도록, 내 얼굴에 때가 얼마나 끼어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어떤 우리 여성 집사님들을 만나면은 이렇게 만날 때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해요. 근데 어느 날 볼 때는 막 얼굴을 못 들어요. 얼굴을 못 들어. 왜 그럴까요? 화장을 안 해서. 자기의 미천함을 알 때는 머리를 숙여. 머리를. 이 사람이 왜 그럴까? 눈도 안 마주치네. 화장을 안 해서. 남성들은 오해하죠. 저것도 나한테 뭐 불만이 있나? 단지 화장을 안 해서. 여성은 두 얼굴을 가졌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두 얼굴을 가진 건 기본이잖아요. 몰라봐요, 딱 보면은. 본듯한데. 여기서 본듯한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딱 보면 어떠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머리를 숙이는 것이죠. 이게 보면은, 낮에 보면은 옛날에,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은요, 그 거울 가게 있잖아요. 거울 가게가 거울들을 거리에 크게 세워놔요. 지나가다 딱 내고, 빨리 지나가지. 가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외모가. 그래서 거울은 깨끗하고 나를 정확하게 투과해 주는 것에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 율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즉,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추적스러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못났다는 걸 느껴야 뭘 하는 거예요? 세수를 하는 거죠. 내가 머리가 흥크러졌다고 봐야 빚을 빚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 자아를 포기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전적 의존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 다른 말로 내 자아를 포기할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뭔가를 포기할 때 그때부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다 뭔지 알겠죠? 결국 우리는 믿음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아를 포기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라고 탐욕과 음욕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지, 아무리 해봐도, 아무리 율법을 지켜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교리는, 우리는 보통 야고보서의 교리를 뭐라고 합니까? 행함의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봐요. 그러나 야고보서를 자세히 읽으면은 야고보서도 그렇지 않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서 분명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교리는 뭡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초점을 두는 거죠. 야고보는. 구원받은 자라면 제3자들이 볼 수 있도록 삶에서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단어를 씁시다. 구원받은 자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구원받은 자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아유, 네가 교인이냐? 이런 소리 들은 사람은 이미 끝장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몰랐다 이러면서. 다시 갈라디아서 돌아가서요.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즉 누굽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여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거스틴도 비슷한 얘기 하거든요. 펠라기우스가 찾아와서 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가능해? 이렇게 펠라기우스 얘기하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알아. 너가 나한테 대항하는 거 보니까 너 의심스러워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칼빈 5대 강령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의 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전적 타락이 있잖아요. 전적 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있잖아요. 그죠? 제한 속죄 있잖아요. 요 순서 중에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제 마음속에 너는 구원받지 않았고 느껴져요. 네가 누구가 한데 하나님의 진리를 네 아이디어로 판단하려고 하느냐? 누구는 이 아이디어가 쉬워서 이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줄 아느냐?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그 칼빈의 5대 강령이 너무나 합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다 이게. 근데 그게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어거스틴의 말에 필요하면 또 구원받은 자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자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기 때문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합당하게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을 알게. 봐봐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뭐가 있다 했죠? 은혜는 다른 말로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은혜와 믿음 사이의 공통점이 뭐냐면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았다는 뜻이 있어요. 받을 수 없는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뭐냐면 받을 수 없는 내가가 딱 포함되어 있어요. 받을 수 없는 내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받을 수 없는 내가 되려면 나는 타락한 자야, 안 타락한 자예요? 타락한 자란 말이에요. 타락한 자인데 얼마나 타락했냐면 도대체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렇게 타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로 나를 이렇게 택해 주셨죠? 하나님이 무슨 은혜 나를 택해, 이게 은혜 교리 안에, 은혜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은혜로 구원받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타락한 나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타락한 나기 때문에 값없는, 아무리 나는 일만 나라도 빚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마음도 없었는데 어떤 은혜로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까? 그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예? 무조건 선택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선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 선택해 주셨구나. 이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무조건 선택인데,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고 나는 기쁜데 우리 마누라는 도대체 이걸 들어도 안 기뻐해요. 아니 나는 어인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꿀소용 같은데 왜 이 마누라는 이렇게 싫어할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제한해 놨을까? 제한 속죄잖아요. 그죠? 제한 속죄지 않습니까? 제한 속죄. 야, 근데 하나님이 언제 내가 이렇게 찾지 않았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을 탁 듣게 하더니 그 말씀에 내가 천폭처럼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이게 불가항력죄잖아요. 이게 은혜 교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은혜 구원론의 설교는 어때요?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을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 설교는 은혜 구원자가 아니에요. 말로는 은혜 구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 구원을 받는 게 여러분이 하찮은 존재였다는 걸 깨닫지 않는 이상은요, 은혜 구원자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나 전적 타락은 동의하겠는데요. 이 무조건적 선택은 내가 좀 동의가 안 되는데요. 그럼 나는 그래요. 난 네가 동의가 안 돼. 네가 도대체 머리를 너 머리 속에는 곱창이 들었냐? 왜 그 모양이냐? 이해를 해도 왜 그렇게 못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무조건 전적 타락은 이해하죠. 왜? 자기 인간도 봐도 타락했고 성경에 보면 타락했다 나오니까 전적 타락은 동의해요, 다. 근데 그렇게 제한 속죄라든지 불가항력의 은혜 이런 것은 내가 좀 동의가 안 돼. 예정 같은 거 동의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않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왠지 도덕적이고 구원받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입에서 나오고 그러지만요, 사실은 그들은 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되셨죠?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 되풀이 해봐야 뭐예요?
앵무새가 하는 것처럼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은혜 교리 안에 이렇게 대단한 게 들어있다는 것을 하고, 요 교리를 가지고 목회하고 설교하고 교인을 양육하고, 또 교인들은 이 교리 안에서 요것들을 받아가면서 잘 살아야 되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영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 택선이가 아주 나쁜 놈,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니도 나쁘니까. 또 전적 타락한 존재잖아. 그러니까 전적 타락한 존재가 와가지고 남 탓하고 그러면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한 존재는 자기가 전적 타락한 걸 알고 있으면은. 근데 자기는 의로운 처럼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니는 핍박을 받을 만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와가지고 느낌이 그렇게 합시다. 저희 교회 와가지고 느낌이 교인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착하고 순하대요. 그거 제가 그랬죠. 안 착하고 안 순하면 버텨내기 힘들걸요, 교회에서. 나를 뭘로 아냐? 텍스라 하면 나를 뭘로 아세요? 해봐요. 물어봐요. 죄인, 썩을 놈. 난 그렇게 너를 알아.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해. 어제 우리 아들이랑 하다가, 야, 너 우리 아들이 축구를 좋아해. 축구를. 아빠, 나 축구 일주일에 2번 갈게요. 지금 1번 가거든요. 그럼 너 열심히 공부할래? 그랬더니, 네,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진짜? 그래. 아빠, 나 못 믿으세요? 나는 너를 못 믿는다.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지금까지 말 안 해. 아무리 설명해줘도 삐져서 말 안 해. 못 믿어, 우리 아들을. 저는요. 예, 썩을 놈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더라고. 아빠는 하나님만 믿으세요. 이러면서 아, 나 이 인간을 가만 안 둬야 되겠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며,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것이며, 그러나 행함이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자들이 옳다면 유대주의자들이 오기 전까지 우리들, 즉 자신을 포함한 베드로도 계속 이방인과 같이 먹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와도 같이 먹든가, 아니면 그게 틀리다고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오지 않을 때도 같이 먹지 말아야지. 오지 않았을 때 먹다가 오니까 피해? 아, 이 녀석이 뭡니까? 이중인격자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상당히 위축이 됐습니다. 상당히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7절에 다시 갈라디아서 3장. 그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이게 뭡니까? 의롭게 되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이게 뭔 말이에요? 의롭게 되려,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려다가, 그렇죠? 그게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네가 피했어. 그럼 그 전에는 너가 죄를 짓고 있다는 뜻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럼 우리 주님이 죄를 유발시킨 거네? 이런 뜻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 자신도 만약에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며 내가 위선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계속 이 은혜 구원론으로, 그러니까 아주 언밸런스예요. 행위 구원론은요, 정말 딱딱한 것 같지만 사실 상당히 부드러워요.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상당히 하나님 당연히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은혜 구원은 이름은 간판은 은혜인데요. 간판은 은혜인데 속의 내용은 엄청 무섭거든요. 그럼 제가 은혜 구원론을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교리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용납해 준 걸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럼 뭡니까? 제가 위선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 자신도 만약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가르치는 것을 다시 번복한다면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며 내가 위선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손을 붙잡고, 목사님의 이런 지금 개혁 정신을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안 변할 건데요? 저 못 변해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어떤
지성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전인격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알고 있는 것을 가다가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바꿔지지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저는 이것을 추워도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좀 더 완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어. 이런 마음은 애시당초에 없었어요. 애시당초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가진 않아요. 이 은혜 구원 교리를 왜곡해서 다시 행위 구원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혹시 제가 도둑질 할 수는 있겠죠. 인간이니까. 집에 김소영 집사님 신방 갔는데 저기 크게 내가 그동안에 찾고 있던 게 하나 딱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저기 뭐 잠깐 한눈판 사이에 싹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도둑질 내가 어디 상가 가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거하고 은혜 구원과 다른 거잖아요. 은혜 구원 교리를 가르치는 거 제가 도둑질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리적으로 타락할 수는 있을 거예요. 혹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 교리는 바꾸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제가 가다가 더 이상 쓰러지고 그러지 않은 것 중에 윤리 문제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가 사실은 장담 못해요. 어떻게 될지는. 예. 화가 부룩 나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정의로우신 목사님인데 한 여고생이 허구한 날 그 자리에 자요. 주일 예배 때마다 자.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참다가 3년 만에 목사님이 터져버렸어요. 설교 시간에 이걸 던져버렸어, 여고생한테. 이 자크가 딱 걸려서 피가 나버렸어요. 그날로 사임.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던지지 마시지. 던지더라도 성경책만. 하나님 말씀이 날아다니면 안 되죠. 내가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억제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게 홀연히 떠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은혜 구원론을 바꾼다. 그건 저한테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왜? 사도 베드로도 실수하잖아요. 물러서잖아요. 두려워하잖아. 자기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몸만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은혜 구원론만은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절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게요. 아주 이게 저는 요 구절 정말 아주 이게 한국 교회를 망쳐놨다. 이 구절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구절과 연결된 게 어딜까요? 21절이거든요. 아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에요. 내가 못 박히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래? 이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봐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향하여 죽을 때 뭘로 죽었어요? 시작.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어요. 근데 그 죽었을 때 도구가 뭡니까? 저희 19절에 읽었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읽었는데 왜 자꾸 또 다른 말 하세요? 여기에 있는 단말을 이야기해요. 여기 있는 단말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우린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표현해, 사람들이. 우린 율법이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율법을 죽었다. 그럼 물을게요. 뭘로 죽었는데? 시작. 율법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즉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선포해서 여러분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이 이제 율법에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도 해방됐다. 그게 아니라니까. 율법으로 너희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율법 앞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요 해석이 제가 하는 해석과 보편적인 목사님이 하는 해석이 절대 완전히 이제 서울과 부산 가듯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보편적인 목사님들 설교하듯이 율법에 죽었으니 우린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자가 된다. 그럼 뭘로 되는 거예요? 방종한 자가 돼버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같이 설교하면 어떻게 할까요? 율법으로 사람을 때려잡죠. 그럼 저같이 율법으로 때려잡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너무 율법주의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건 이 바울의 이 19절 말씀을 오해한
거의 대부분의 한국 목사들이 저질러진 악한 마귀의 수작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잘 읽어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그렇죠.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제가 2장 계속 강의하면서 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잖아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십자가에 낮추고 심판대에 끌어당기고 이 일을 뭐 한다? 율법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그 이야기의 반복이에요. 우리의 율법은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죽인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 못이 뭘까요? 못이 율법이라고요. 율법. 그러니까 맨날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 율법으로 그냥 계속 대못을 가지고 다니면서 통통통 계속 여러분을 보면서 율법으로 통통을 찍어야 돼. 그럼 여러분 비명을 지르잖아요. 그럼 저는 비명을 즐거워하면서 막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힘이 빠져가지고 그래 나중에 뭐라 그런다? 고마해라 마음 묻다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계속 또 찔러요. 그 말도 듣기 싫어요. 이러면서 계속 나중에 힘이 빨리고 아무것도 반응을 못하는 상태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계속 찔러대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응도 못해요. 나 죽었다. 그 나중에 딱 차고 야 일어나. 아무 소리도 안 하면 그때 얘가 믿음으로 발미암아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성령과 함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제가 요 부분을 한국교회 목사가 거의 99.9% 틀리게 해석한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거나 강의만 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라고. 네. 입을 찢어놔야 돼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는 뭐라고 했어요? 내 행위를 말미암아 은혜가 내려오게 하는 시스템을 율법주의라고 했죠.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가 떨어지는 것을 그 시스템 자체를 뭐예요? 율법주의라고요. 그게. 율법주의를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반율법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반율법주의. 안티노미스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칼빈 때는 이단인데 지금 우리한테 이단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이 지금 19절 말씀이 완전히 한국교회를 망쳤다. 왜곡한 것.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가 강사로 써줘야 알리죠. 이건 난점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교회가 소동을 일으키자. 소동이 어떻게? 주변에 부흥한다는 소문을 낳는 거죠. 야, 그 교회 부흥한다더라. 사람들이 관심 가질 때 그때 19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니네는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소동을 일으키는 딱 두 가지예요. 뭘까요? 부흥하든지 2단 시비가 붙든지. 둘 중에 하나가 소동이에요. 2단 시비 붙으면 좀 끌적지가 하잖아요. 아무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 교회가 왜 저러지?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 김현주 전도사님이 소동을 벌릴 태세가 돼 있어요. 지금 거의 한 30명 오거든요. 5명에서 시작했거든. 주일학교.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자연성장이긴 하지만 수치로만 보면 대단히 성과예요. 자연성장이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서 딸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성장한 건데 제가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5에서 30명 했다고 연주야 너 그렇게 해라. 약간은 속이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왜?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 해석에 의해서 다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은 율법에 죽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율법으로 한다면 오직 죽음밖에 없다. 율법이 나에게 한 일은 오직 죽이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죽이는 일. 율법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죽이는 일. 자, 율법은 선한 것이다, 안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바울의 논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럼 그 선한 것의 용도는 뭐다? 죽이는 것이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라 했잖아요? 율법 안에 있으면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이놈의 목사들이. 율법 안에 있으면 죽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 안에 있지 말고 어디에 있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요 부분을 한국 교회가 깨닫지 못하면은 답 없다. 답 없다고 보여요.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죽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율법에 죽었던 경험을 한 사람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되셨죠? 신학교에서는 이 구조를 그렇게 가르치나요?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낯절로 가르치질 않아요. 이렇게 낯절로 가르치는 것은 신학교에서 가르쳐. 이렇게 낯절로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한 30년 걸릴 거예요. 참나. 30년 걸릴걸요? 30년?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신학교에서는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의 개요를 가르쳐요. 그것도 다 가르치지 않아요. 저희가 졸업할 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뭐 복음서에서 한두 개 개요를 가르치고 뭐 신학적인 지식 가르치고 그거 끝나요. 신학교 나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신학교에 대한 환상을 보라. 단지 신학교를 나오면 그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 것인가 라인을 잡아주는 거야. 라인을. 그리고 이제 졸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못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맨날 헤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하루가 24시간인가. 창세기 하루 첫째 날 뭘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었죠. 그렇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죠. 셋째 날 땅과 하늘을 나눴죠.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게 24시간입니까? 아닙니까? 그 일일이 24시간이 아니에요. 하루가 지났다. 24시간입니까? 아닙니까? 몰라요. 왜? 해달별은 나흘째 나타났거든. 나흘째. 해가 떴다가 다시 원상태로 가야 나흘이 하니까 하루 아니에요. 그 24시간 아니야. 근데 앞에 3일은 없었다니까 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24시간이 아니야. 그 논쟁이나 하고 앉아있고. 난 이거 필요 없어. 나 24시간이 240년 필요 없으니까 나 갈래요. 나 이거 듣기 싫어요. 그런 학자가 있고 저런 학자가.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 쓸모 사변적인 내용들.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신학교에서는 절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세미나 가도요. 세미나의 특징이 있어요. 3박 4일이라는 특징. 어떻게 3박 4일로 이걸 하나를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웃라인만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아웃라인만. 제가 옛날에 한번 어디 그 합신대에서 3박 4일 동안 하이델베르그 강좌가 있다가 갔어요. 와, 너 너무 좋다. 가가지고 들었더니 하이델베르그 역사 가르치죠. 우르시누스가 살아왔던 과거 보이죠. 하이델베르그 본문 자체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아웃라인만을 실컷 강의하다가 그러니까 가서 강의하십시오.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교수들이 하는 세미나 절대 안 갑니다. 그 전까지는 교수라 그러면 발발걸 쫓아다녔어요. 분명히 좋은 거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제가 나는 더 이상 교수들의 강의 듣지 않겠다. 예. 그때가 언제냐면은 원흥동 수양관에서 제가 사역할 때니까 한 4, 5년 전이네요. 그때를 기점으로 마지막 세미나는 끝이었어요. 저는. 끝. 그 전까지는 저 세미나 많이 다녔어요. 뭔가 얻을 게 있나. 예, 절대로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주는 데가 교회밖에 없다.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배울 데가 없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갈 때 올 나갈 때 뭐랄게. 저한테 용돈을 많이 주고 가셔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 이 분위기는 뭡니까 이게. 그래서 그게 대단히 한탄한 거예요. 제 꿈이 뭐냐 그러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초청해서 저에게 강의를 들을 때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딱 갈라디아서만. 그 다음에 20절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잖아요. 로마서 6장을 봐볼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7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넌 율법이 사람을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니. 자 봅시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지금 2장 20절 말씀에 그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우리의 영생이 오냐면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뭐냐면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으면 율법이 계속 여러분을 주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구원받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철저히 정죄당하고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따뜻하게 맞이하겠죠. 근데 그가 거듭나기 전까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율법으로 그 사람을 짓눌러 놔야 됩니다. 율법으로. 7장 1절 말씀이 쫙 설명을 듣고 보니까 보이는 거죠. 그 전에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설명을 안 들을 때는 이 말이 뭔 말이야.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아나. 그럼 죽으면은 이제 내가 죽으면은 율법이 당연히 주관 안 하지. 이렇게만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율법 그 갈라디아서 말했죠. 율법에 죽은다. 뭘로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율법에 죽으면은 그 사람은 이제 어때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로 가는 거지. 은혜로. 칭의교리가 보이나요, 저? 네. 칭의교리를 단지 입으로 시인하면 고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걸 설명을 내는 게 칭의교리예요. 이걸. 그러니까 칭의교리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씁시다. 하나 써봅시다. 율법이 여러분을 죽였기에 여러분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율법이 여러분을 죽였기에 여러분 분명히 그 죄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율법이 여러분을 죽였기에 여러분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하지만 죽지 않는다면 계속 죽일 것이다. 자, 봅시다. 여기서 신랑의 문제를 신랑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둘이가 부부거든요. 부부인데 내가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정대운의 아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야. 그러니까 정대운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소유권을 제가 주장할 수 없어요. 제가 죽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원래 남편이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과 관계에서 죽어버린 관계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율법과는 상관없이 무슨 사람이 된다? 은혜한테로 시집을 가버리는 거예요. 은혜한테 시집을 가거든요. 그럼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왜 죄가 없는 거죠? 죄는 율법이 정죄하니까. 되셨나요? 이해가 되시죠? 나하고 있을 때는 나의 지배를 받는데 이 율법의 지배의 특징은 뭐냐? 죄를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랑 같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자꾸 죄의식을 가지고 죄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버리고 이 사람이 다른 남자, 은혜라는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리면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가면. 율법에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죽어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이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분노가 완전히 줄어들어야 돼요. 분노가. 여전히 혈기 등등한 사람들은 어때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근데 아무리 찔러도 안 죽은 사람 어때요?
제가 신형 드릴 갖고 와서 찔러야 돼. 다 파버려야 돼요. 파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에서 정말 반석과 같은 흔들림 없는 그런 인격을 가질 때가 저는 그리스도를 만났더라고 봐요. 그러지 않고 툭하면 얼굴 벌거지고 툭하면 입술 떨리고 툭하면 눈이 흔들흔들거리고 얼굴 벌게져 충혈되고 주먹 다 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멀었다. 이 인간은 아직도 멀었다. 율법에 대해서 계속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왜 우리 김성현 집사님이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아직도 육의 사람이죠? 예. 신형 드릴을 제가 미제로 하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파버려야 여러분들이 정말 율법으로 죽는 것이지. 여러분이 율법으로 죽지 않으면 끝까지 어떻게 됩니까? 괴롭힐 거예요, 율법이. 끝까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로마서 6장 3장에서 6장까지가 중요한데 로마서 1장을 볼까요? 로마서 1장. 6장 1절.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6장 1절, 2절, 3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똑같죠?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요게 똑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보여야 되는데 뭡니까? 2절 말씀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마음이 낮아지려 그러면 죄의식을 느껴야 된다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계속 지하겠네? 죄를 계속 지면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커지겠네? 자,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안 그럴까요?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빨리 하세요. 왜 안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죄가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니까. 아시겠죠? 율법을 잘 듣는 사람이 죄의식을 더 갖는 것이지 죄 많이 짓고 와가지고 교회 앉아있는 사람이 죄의식 갖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장로니까 죄의식이 별로 없을 것이고 저 여자는 창기니까 죄의식이 많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한국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건전하게 윤리적으로 잘 생각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을 보고요. 그냥 입이 걸걸해가지고 툭하면 욕 나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로마서 6장을 잘 해석을 못하니까. 근데 그렇게 죄를 많이 진다고 은혜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에 가까이 가는 것은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을 들은 사람만이 은혜로 가는 거예요. 죄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되셨죠? 그냥 누가 그러면 제일 죄에 대한 정죄를 많이 받을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린 사람이죠. 열심히 예배를 드린 사람은 자기의 죄의식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근데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이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이게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이게 미래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형입니까? 과거죠, 과거.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독자들한테 뭐라냐면 너희들 죄에 대해 죽었지 않느냐? 죽었지 않느냐? 시작 언제? 언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다고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 현장에서 죽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과거 시제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확실하게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왜? 과거에 받아버렸으니까. 근데 안 나타나?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너희가 과거에 죽었던.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시제, 단어, 복수, 현재 이런 거 철저히 보라 했잖아요. 접속사. 이게
그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었던 요거 단어 하나만으로 여러분 2000년이 죽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니까. 너무나 확실하니까. 내가 너한테 1000,000원 줄게. 너무나 확실하면 내가 너한테 1000,000원 준 거야. 이렇게 과거로 이야기하듯이 이미 우리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는 2000년의 골고다에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느냐?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지금 없고 5년 후에 나타난다. 그럼 5년 후에 나타났을 때 소급해가지고 2000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구원의 흔적들을 나타내야 된다. 과거에 돌아가셨다. 과거에. 그렇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해가 좀 되죠. 11절, 6장 11절. 6장 11절 봐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여기서 죽은 자요도 어때요? 과거잖아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뭡니까? 시작. 율법으로 죽음을 당했다. 그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게 아니거든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6장은 뭐예요? 계속.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설명하잖아요.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갈라디아 2장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뭘로 죽는다? 율법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이 교회 와가는데 실패 다 했어요. 제가 그런 설교 많이 할게요. 실패 다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서 주님 의지합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지금 뭐예요? 많은 교회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가는 거예요. 딱 다리 부서져 있으면 주님이 당신을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아프다고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야죠. 하나님이 나를 참 웃겨 죽겠어 그냥. 그러면 다 병원에 가야죠. 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침상에서는 마귀도 천사가 된다. 그런 말 있죠. 틀렸어요. 그 말은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침상에서는 잠깐 마귀가 힘을 잇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면 마귀가 또 힘 차렸지? 나랑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또 마귀가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침상 가가지고 실패한 사람 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면요. 저희 선교사들한테도 항상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예요? 꼭 선교 가면 제일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 어린이들, 우리나라에도 빈민촌 가면 엄청 냄새나기 싫은데 필리핀이라는 후진국 가서 거기도 빈민촌으로 가는 거야. 빈민촌으로 가서 또 어디로 가냐면요. 묘지로 가요, 묘지로. 그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묘지에 집도 살아요. 이렇게 집을 지고 살아요. 우와, 거기서 어떻게 찾아갔냐, 거기를. 묻지요. 그럼 필리핀 정부는 누가 복음 전도시킬래? 필리핀에 제일 유명한 대학이 있거든요. 무슨 대학이 있겠죠. 우리로 말하면은 스카이 대학 같은 게 있잖아요. 걔네들은 누가 복음시킬까? 제가 물어봐요. 맨날 그 고 하나 찾아다니지 말고 복음에는 남녀 빈부 귀천이 없다며. 왜 근데 자꾸 가난한 사람한테 가요? 왜 실패한 사람한테만 가니?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오해라니까. 이 갈라디아서를 잘못해서 가니까. 저는 선교사님 맨날 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실패한 사람 찾아다녀요. 실패한 사람들. 떨어진 사람 찾아다녀요. 우리가 이삭죽기예요. 이삭죽기도 있어야 되지만 메인을 확 깔아버린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지 가면 전부 다 아동들, 피해 본 사람들, 미혼모들 요것만 하고 앉아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누가 할 거냐고. 정상적인 사람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내서 미안해요. 여러분한테 화낸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 교회가 복음을 정말 모르는구나. 그냥 인간적인 상식 가지고 목회하는구나. 인간적인 상식 가지고 선교지로 가는구나. 인간적인 상식 가지고 전도하는구나. 느껴지는 거죠. 분명히 말로는 빈부격차가 없다고. 남녀노소 평등하다고, 복음은 평등하다고 말하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 감히 접근도 못해요. 그런 것 같습니까? 14절,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봐볼까요?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결과를 내잖아요. 이게 결과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은 법을 계속 듣고 있다는 뜻이에요. 법을 계속 들어. 계속 여러분들 법에 죽었거든요? 법을 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 법을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그게 감사로 느껴져요, 그때는. 그러니까 회심하지 못한 자는 그 법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 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찔림을 받고 채찍을 받고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넘어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똑같은 법을 들어도 나도 한때는 저랬지. 그러나 이 은혜가 어디서 이렇게 오신 것인가? 다른 사람은 이러는데 그 똑같은 설교 듣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 안 돼요. 거듭난 사람을 거듭나기 전을 위해서 설교와 거듭난 이후의 설교가 같아야 틀려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꼭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거듭난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거듭난 이후의 삶도 좀 설교해 주세요.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찔림을 받지 않아요. 물론 육체적인 살면서 죄를 지는 것에 대한 정죄를 받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요, 그게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구가 돌 때 엄청나게 고주파수가 소리가 난다면서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안 들리잖아요. 왜? 우리의 주파수를 넘어버리면 안 들린다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주파수에 맞는 사람은 그게 들리지만 주파수에 안 맞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죽어버린 사람은 율법의 주파수가 안 맞아요. 그게 여러분을 더 이상 정죄하지 않아요. 똑같이 정죄의 설교를 해도. 지금 로마서 6장이 대단히 중요한 장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장인 것이에요. 그렇죠? 14절 읽었죠, 방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그랬죠. 22절 봐봐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런 사람들은 뭘 열어요? 거룩한 열매를 얻고 그 과정으로 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이 별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뭔가 이상한 환상을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율법의 죽은 경험부터 다시 점검하자, 이 말. 점검하자. 율법으로.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와요. 7장으로 넘어오는데, 그러니까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전부 다 뭡니까? 율법서, 아니 교리서예요. 교리서. 7장에 보면요, 7장 4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7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완벽한 희생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적이 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로마서 6장 다시 3절 똑같은 말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는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 그 다음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물어볼게요. 언제 장사가 되었냐고요. 여러분의 그런 삶에 있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좀 동의가 됩니까? 5절. 만일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에 여러분이 뭘 느끼게 되냐면, 여기서 7절 말씀도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잘 못 읽은 사람은 항상 하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리스도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어요. 회개하면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율법으로 죽었기 때문에 죄를 선포해도 우리가 해방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해방되어 있던 것이. 이게 여러분 칭의교리의 여러분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읽을게요. 로마서 7장 1절 3절 다 했고, 그 다음에 6절도 했어요. 거기다 하나 씁시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동사는 과거 완료 시제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동사는 과거 완료 시제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동사는 과거 완료 시제다. 그러므로 과거에 이루어졌고 현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우리는 계속 어떤 경향이 있다? 미래에 두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래요? 성경은 여러분이 현재가 열매가 맺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거예요? 그냥 손대잖아요. 현재 열매를 맺어야 된다. 현재. 언젠가 맺겠지. 너 왜?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언제?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했으니 이제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목사님 언젠가는 열매를 맺겠죠. 그게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 결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변화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이 세상 사람입니다. 오직 우리가 변한 것은 신학적 변화입니다. 그렇지만 삶으로는 시간이 걸리며 천천히 변해. 신학적 변화라는 뜻이 뭡니까? 신학적 변화라는 뜻이 뭐예요? 교리적으로 다 동의가 되고 받아들여진다.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가 된다. 그게 나의 전인격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나서 그게 뭐가 된다? 천천히 삶으로 나타난다. 되셨죠? 이 말 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로 듣자마자 순종이 안 돼요. 복음은 천천히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그 열매가 나타나기 전에 교리적으로 충분히 거기에 동의가 되고 여러분 인격이 합당하다고 동의가 된 이후에 천천히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나는 죽었지만 분명히 살아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같이 사시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죽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힘, 의지, 지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며 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성도가 할 것은 오직 그분의 임재하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 때문에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걸 성도의 삶이라 그러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적 삶을 해라 말아라 이걸로 판단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저기 오지에 정말 아무도 이름도 없고 어느 곳에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가서 이렇게 목회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은 내 안에 성령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가고 그렇게 그들을 헌신해도 성령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보면 어떤 교인들 보면 이런 교인들을 보여요. 나는 개척교회를 섬기는 그런 은사가, 야 이씨 개척교회 섬기지 마 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의, 야 무슨 개척교회를 섬겨. 성령이 내 안에 사는 그 임재하심의 삶을 살아야죠. 자기가 개척교회 섬긴다고 뭐 의롭나? 자꾸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개척교회 안에서 목사님께서 진리의 복음을 선포한다면 얼마든지 가야 되죠.
근데 개척교회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는 개척교회 섬기는 은사를 갖고 있다는 거야. 저는 그랬죠. 나는 너를 안 부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 21절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에게 나는 율법 때문에 은혜를 옆으로 제쳐두지 않을 것이다. 율법 때문에 은혜를 옆으로 제쳐두지 만약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고 더 나아가서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그 예수님 한마디로 헛된 죽음이다.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개죽음 당한 거다. 아무 이유 없이 죽은 거다. 만약에 베드로 너처럼 그 율법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거기다가 점이라도 찍어낸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그냥 무의미한 죽음이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이게 선명히 보이죠. 지금 베드로가 막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막는 게 뭐죠? 은혜 구원으로 막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 전에는 교리를 배우기 전에 안 보여요, 이게. 근데 교리를 보면은 지금 베드로는 자기 의의를 위해서 은혜 고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울 서신을 통해 복음서를 봐야 된다. 바울 서신을 통해 복음서를 봐야 된다. 즉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전하는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복음서를 봐야 보이는 거다. 그러지 않으면 다 수박과 달기다. 자, 결론.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이며 둘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